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말씀을 오래간만에 본데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단지파 사람인데 삼손이 처음에는 삼손이 아버지 마노아가 출산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를 여셔서 출산하게 하고 낳을 때부터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나시린이라는 것은 기간 나시린이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평생 나시린이 있는데 평생 나시린은 오늘날로 하면은 주의 종들 같이 목회자들을 의미하고 기간 나시린들은 내가 6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과 구별돼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아니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머리를 기름으로 인해서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외형적으로 옛날 세례요한은 약대청을 입고 가죽옷을 입어서 자기가 어떤 선지자인 것을 드러냈는데 나시린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옛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기를 주셨을 때 그 아기가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 앞에 바치겠네. 이 사무엘이 나시린이에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 가서 집에서 키우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이게 나실인인데 삼손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세우신 것은 왜냐? 블레셋으로 인해서 계속 침략을 받고, 원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 지중해 섬에서 태생된 나라인데, 지중해라고 하는 섬에서 태생된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의 남쪽 지역에 와가지고 그 부족을 이뤄가면서 하나의 도시국가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별로 힘을 없다가 철기 문화를 자기들이 개발하면서 그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밑에 지역에서, 남쪽 밑에서 힘을 갖게 되고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떠남으로 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침략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괜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괜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통해서 침략당해서 나라가 국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그의 부모를 통해서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삼손을 통해서 이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심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가요.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태중에서부터 기도했대요. 저희 어머니는 아들을 하도 많이 낳아가지고 뱃속에 노는 것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아들이다. 요즘같이 성감별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쪽으로 차면 아들, 이쪽으로 차면 딸,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아들 많이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아들이다. 이놈의 아들은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래가지고 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하나님 이건 분명히 아들인데 이 아들 낳으면은 주의 종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에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나실이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애들이 야 석주야 당구장에 가자. 당구장에 가면 뻐끔이었거든.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당구장이나 탁구장에 가는 애들 다 뻐끔해. 굴뚝을 달고 다니는 애들이었거든. 저는 그런 데 갈 수가 없었어. 그것뿐만 아니라 나쁜데 어디 부르고 그러면 저는 가지 못해요. 왜? 태중에서부터 어머니가 이놈의 자식은 주의 종 될 사람이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군대 갔는데요. 군대 가서 제가 장교 생활을 하는데요. 장교 생활을 하는데 제가 육군 소대장을 했잖아요. 육군 보병 소대장을 했단 말이에요. 보병 소대장 하는데 훈련이 세고 교육이 많고 1년에 8개월은 밖에서 생활을 했어요. 제가 백마부대에 했거든요. 백마 있잖아요. 백마부대에 했어요. 그 훈련이 많아요. 많아서 갖고 오면은 훈련 났다가 이제 부대로 들어오면은 장교들 어디 가냐면은 술집에 가. 거의 술집에 가요. 그래서 술집 가고 장교들이, 제가 군대 있을 때 비단진 장교들이, 아마 장교가 20명 있으면 비단진 장교는 한 명. 그 한 명이 누구예요? 진짜예요. 왜 나머지는 다 술집에 가고 엉뚱한 데 가고 그러네요. 야 이소희, 제가 중이 됐어요. 저 위에서 이중이 가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갈 수가 없어. 저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대에서도 대대장이 얼마나 무서운,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손이 이래가 고리를 갖다 고 한번 푹 치면은요, 육군사관학교에서 저기 럭비 선수였던 사람인데 툭 치면 사람이 나가 떨어져요. 근데 부대에서 장교들 중에서 상사도, 주임 상사도 대대장한테 조인트 콱콱 가요, 그냥. 불러놓고, 주임 상사들은 되게 안 하거든요. 상사한테 그냥 조인트가 여기에. 여기 팍팍 쳐. 자랑이 아니라 부대에서 대대장한테 한 번도 얻어맞지 않은 사람은 누구? 저는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왔어요? 왜 그러냐? 제가 나실인으로 살으니까, 부대에서도요.
그러니까 부대에서도 장교, 어떤 대대장 뭐 이런 분들이 저 사람은 나실이라는 말 그 사람들 아나. 저 사람은 목사 될 사람. 저 이소에 있는 목사 될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저한테는 대대장도 꼼짝 못했어요. 진짜 꼼짝 못한 게 뭐냐? 그분이 그래요. 이소희, 내가 계급만 내가 중령이지 이소희 너보다도 못하다. 늘 그래요. 제가 얼마나 그때마다 고개가 팍팍 숙여지는데. 자, 나실이네. 그런 나실이님 삼손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여자를 보고 홀딱 빠는 거야. 블레셋이 이방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의 딸이에요. 근데 그 여자를 보고 그 아가씨가 얼마나 이뻤는지 삼손이 그 여자에게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가서 아버지 어머니 나 그 여자를 정말 좋아. 그 여자 없으면 못 살겠어요. 나 그 여자를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막 그러는 거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태어난 것은 그 여자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를 나에게 장가들게. 야, 이 녀석아,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 어떻게 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거룩한 백성이 할례받지 않는 이방 딸하고 결혼하겠어? 부모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삼손이 또 몰래 가서 그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도 삼손을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었어. 그래서 그날 그 여자도 삼손을 보고 싹 반해버렸네. 야, 불이 번쩍번쩍 눈이 번쩍번쩍 거리더니 아니야 싹 반해버려가지고 둘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랑에 빠져갖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보니까 결혼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해요. 왜 또 역대상이 펴졌는가? 제가 이게 딱 펴놔야 되는데 오늘 14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잘못 생각하면 신앙에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복된 분들이에요. 왜냐면요, 보세요. 삼손이 나실인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사 될 사람인데, 목사인데, 제가 만약에 저희 집 사람 믿음이 처녀 때 그랬어요. 믿음이 신실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겠다고, 나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딸은 아니었어요. 저희 집 사람이 믿음 생활은 잘했는데 목사의 아내가 되겠다고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원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신학교 교수가 되고 싶어요. 목사는 목사지만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라 신학교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언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홀딱 반한 게 그래서 반했는지 사람이 좋아서 반했는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봐요. 교인들이나 부모님들, 형제들이 야, 석도 참 장가 잘 들었다. 어쩌면 그렇게 미스 코리아 같은 여자를 맞아갖고 장가 들었냐. 그럴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려나 보네.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믿지 않는 사람, 불교 신자, 저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봐요. 그걸 장가 잘 들었다고 그러는 사람은 어때요? 나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나 그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형님, 나 그분이랑 결혼하겠어요. 막 그래봐요. 이게 말도 안 되죠.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블레셋을 치려고 삼손이 생각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목적은 블레셋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아무리 나실인을 할지라도 방법은 이방 여자를 결혼하든, 방법은 악을 사용하든 불의를 사용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든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이 잘못돼도 되느냐 옳으냐, 이거에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한국말 성경 번역을 이렇게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목적은 블레셋을 치려고 하니까 아무리 삼손이 나실인이라 할지라도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로는 뭐냐고 하면은 서권사님 준비됐어요? 로마서 1장 24절 됐어요?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7절을 또 읽어. 28절인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을 또 한 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했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9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려고 모세와 아론을 보냈는데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완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냈다. 그럼 책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 말씀대로 생각하면.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그냥 완악해지도록 내버려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바로가 이 백성들의 마음을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다고 그랬는데요.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먹으니까 하나님은 강팍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그것이 로마서 1장 24절과 좀 전에 읽은 28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내버려 두시는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나오는 삼손이 이 여자를 맞이하여서 목적은 이 여자 블레셋 여자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 삼손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너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 괜찮아. 왜냐하면 목적이 블레셋을 침략하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은 목적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잘못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주의 종들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저도 깨닫지 못할 땐 그럴 수가 있어요. 목적은 좋아요. 좋은데 과정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교회 다니는 분이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내가 큰 꿈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요 주일날도 가서 일을 해야 되고요 주일날도 열심히 일해서 내가 11조 많이 하게 해요. 자, 목적은 교회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많이 하겠다는 목적이에요. 목적은 좋죠. 그렇죠, 목적은. 근데 과정에 주일날 일을 하고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하고 과정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이 성경이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너희의 육신의 몸을 창계와 같이 결합해갖고 거기서 버려드린 것을 하나님 제단에 바치라고 그러냐. 이거 온전치 아니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아니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온전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정이 바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목적이라고 하는 결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중시 여기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하는 짓이 온당치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결국은 그 여자와 결혼함으로 해서 숱한 어려움을 당해요. 나중에 보세요. 삼손이 이 여자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과 삼손의 목적이 같아요. 그러나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신 거룩함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생각하고 아이고 저거는 안 돼 내 생각,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봐.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아이고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그러시면 안 되지만 오늘 이후로 내일부터 나는 기도하고 성경도 안 읽거나 세상에서 빠지겠다 그렇게 마음 먹어보세요. 하나님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활해보세요. 그 이후의 결과는 그 후의 과정은 얼마나, 내가 좀 쉬었다가 내가 좀 자유로웠다가 내가 좀 더 나중에 여유가 있다면 그때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적은 좋죠. 근데 신앙은 과정인 거예요. 우리는 과정을 중시해야 돼요. 교회의 부흥도 중요하고 교회의 성장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원하기를 싫어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사랑이 있고 교회가 우리 영도중앙교회 같이 기쁨이 있고 교회가 우리 영도중앙교회처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원한다고 그래서 과정 중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아무렇게 하면서 교회가 문제가 되거나 뭐 해보세요. 하나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내 자신의 신앙의 유익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세 가지를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살아가는 삶의 과정, 내가 섬기는 신앙생활,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고 나를 부르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 내가 영광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 영광은 다음에 돈 벌어서가 아니고 다음에 잘되고 다음에 시간 많아서 다음에 여유 있을 때가 아니라 오늘 이 과정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교회의 덕이 되는가? 내가 교회가 덕이 되는가? 아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교회의 덕이 되는가?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동해물과 마르고 닳도록 늘 이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또 고백하고 고백. 세 번째는 뭐냐? 내 자신의 신앙에 유익한가? 벌써 아마 우리 귀에 10번은 들으셨을 거예요, 이 말씀. 잊어버리니까 또 전하고 잊어버리니까 또 전화해요. 내 자신의 신앙에, 내 가정의 신앙에, 내 자녀들 앞에서 내 신앙에 유익한가를 생각하라. 그러면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결론이 아니라 삼손은 그래서 이 딥나라는 곳에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잔치를 벌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삼손이 결정한 것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은 삼손을 책망하시고 심판하고 삼손이 너 이제 이제부터 나시린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 그게 아니라 삼손이 부족하고 삼손이 잘못된 결정을 했고 삼손이 과정 중에서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하나님이 다시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로 이루어가셨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 잘못된 과정을 결정했는데 하나님은 그 삼손의 잘못된 것을 바꿔서 선으로 만드셨다 이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가 말이에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제가 가끔 미국에 말씀드리는 거, 한국에서 목회한 것보다는 미국에서 목회한 기간이 기니까 그래요. 제 목회에 정말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니, 이민교에서 이분이처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새벽기도도 안 빠져요.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수요일도 안 빠져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앞장서요. 정말 교회를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요, 늘 저에게 아픔이 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저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교회 새로운 분들 오면, 아니면 교회 새로운 분들 오면은 꼭 이간시키네. 이간시키는 데는 챔피언이에요. 아마 챔피언 벨트를 땄으면 몇 개 땄을 거야. 그분처럼 사람을 이간시키는데 능숙, 능란, 기교, 힘, 지혜 있는 분이 참 찾아보기 힘들어, 제가 목회하면서. 그분하고 만났다면 사람들이 목회자하고 멀어져요. 아니,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목사님 나한테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목사님 교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분 만났다고 그러면 만나고 나서 좀 있으면 다 돌아서네. 다 돌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저하고 저 집사람은 늘 기도만 하지.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거짓은 진실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이분이 챔피언인데 말이에요. 무슨 챔피언? 이간 챔피언이에요. 이간질 챔피언. 오늘 이 설교를 그분이 듣고, 이게 나를 향해서 하는 거구나 좀 듣고, 요즘은 안 그러면 좋겠는데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요, 이간을 당해가지고 목회자를 영어로는 블레임 한다고 그러는데, 뭔가 비난하고 부정하고 뭘 했던 분들이 몇 달 지나면 자기들이 속은 거를 다 알아. 속은 거를 알아가지고 그분들이 이간 당했던 분들이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걸 경험 안 했으니까 제가 이 말씀 드려도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런 거 경험한 미국 교회 가서 이 설교하면은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면 아멘 소리가 안 나와. 왜냐면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미국에는 이런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 이간 당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불평하고 교회에 대해서 저거 이 나팔을 얼마나 불고 막 그러던 분이 나중에 몇 달, 오래 같지도 않아. 두세 달, 세너 달만 지나면은 자기들이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섬기고 충성하고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불이, 그 이간의 챔피언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 순간적으로는, 과정적으로는 어려움을 주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목회가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잘못한다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잘못한다고 우리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너희 놈하고 우리의 손목을 잘라놓고 우리의 발목을 잘라놓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더 사용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이제는 끝이다, 저게 선지자였냐고, 저게 하나님 아들이었냐고, 저게 메시아였냐고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막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고 막 소리 질렀죠. 불의와 불법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이 로마와 결탁해갖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급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이기는 줄 알았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이 불의와 불법급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기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죽음의 권세가, 사탄마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잘못해도 상관없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을 선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의를 이루시니까 잘못.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에라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정말 부활했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분입니까?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봐라. 보여줄까요? 만져봐라. 손 좀 봐라. 다 만져보고 봤어요. 정말 옆구리에 짝고 있어. 손에 짝고가 있어요. 나중에 도마가 왔어요. 도마도 내가 정말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그때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런 거예요. 너는 보아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변해서 다시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 돌이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해도 상관없네. 하나님은 나 잘못해도 다 바꿔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고 그게 아니라 잘못 안 하고 선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더 처음부터 합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이 더 복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물론 하나님은 나의 잘못을 덮으시고 나의 부족함을 가려주시고 나의 실수를 용납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지만 그렇다고 내가 잘못을 해도 과정 중에 잘못해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잘못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순응해 나가고 교회 일에 협력해 나가고 주의 일에 더 힘써 나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속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에 속해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오후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